자, 우리 민수기 토라 포지션 578에 따라합시다. 후카 율례인데, 민수기 1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래요. 오늘 이 붉은 암송이 레드 하이퍼라 그래요. 레드 하이퍼 붉은 암송아지인데 전체 이 몸 중에서 흰털이 3개 이상 있으면 불합격이랍니다. 이 송아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구별하는데 한 번도 멍에 매서는 안 되고 멍에를 메어봐서는 안 되고 하여튼 순수 그 자체라 됩니다. 그리고 털도 전부 빨갛고 그 나중에 보면 알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송아지를 구하는데 뭘로 바라보냐면 현미경으로 봐야지. 현미경으로 전부 털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혹의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제3성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동의하고 들어갑니다. 예. 이걸 신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을 바로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이 모세를 통해 준 이 붉은 암송아지 제를, 하여튼 완전히 이 제사는 좀 다른 제사와 다른 게 전혀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태워서 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를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한테 물에 타서 뿌려야만 죄사함을 받는 이제 이러한 그 제사입니다. 율례입니다. 자, 이 상태가 바로 이 다윗 이후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산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성전산 바깥에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 감람산 쪽이죠. 감람산. 이게 성전은 여기, 성소는 여기, 성전은 여기에 있는데 영문 바뀐 감람산 쪽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워지는 이런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모세를 통하여 15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명령이 되어졌는데 이후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자기가 죄를 졌다는 이 문둥병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결케 될 때는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 제를 몸에 뿌려야만 죄사함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율례였단 말이에요. 율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법을 누구에게 적용한다? 예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것도 영문 감람산과 성전산에서 이루어진 이 일의 실체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매칭을 시켜야 돼요. 매칭을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나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이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이런 모든 여러 모양과 여러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이 골고다의 십자가로 전부 다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2000년 아브라함 때의 이 동일한 장소 모리아 산에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자기 번제 제목을
짊어지고 올라갔던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리고 이 사건은 2000년 후에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으로는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형과 그림자였고, 완전한 죄는 오직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오직 믿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 또 이제 불뱀 사건이 또 나오는데, 민수기 2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제 거의 40년이 지나갈 무렵에 백성들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그냥 군대식으로 말하면 뺑뺑이를 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겠는 거지. 매일 만나의 뜨거운 햇빛을 40년 동안을 그냥 장사를 치르라고 40년 동안 뺑뺑뺑 돌다가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을 불뱀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하면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와요. 원망이. 예.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우리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뱀을 달아서 이렇게 하니까 쳐다보는 자는 사는데 쳐다보지 않는 자는 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이거 너무 간단한 그림 아니에요? 그런데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쳐다보는 자는, 여기서는 불뱀, 구리로 만든 불뱀을 쳐다본 자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더라. 근데 여기서는 쳐다보는 자는 이제는 뭐가 살아난다? 속 사람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는 육신의 병이 났는데 여기는 영혼의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이렇게 바로 쳐다보는 자는 산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이 불뱀이, 이 저주에 받은 이 불뱀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으러 온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대한 메시아가 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저주를 대신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메시아가 대신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요한 사도의 말들을 구약에 이런 그림을 갖다 놓고 같이 매칭을 시키세요. 이 구약의 원본을 가지고 매칭을 안 시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창안한 게 아니라 원래 복음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복음이 처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받은 자인데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원은 오직 창세 이후로 창세 말까지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세대주의는 7세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이 7가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적으로 오직 믿음인데 믿음이 뭐다? 이분을 믿음으로. 이분을 믿음으로. 이 깨달음에 대한 이런 신약 해석을 이렇게 구약의 그림을 갖다 놓고 해석한 거를 자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물이 나와요. 또 광야에서 이거 물이 그 광야 사막에서 물이 나오게 한 그 자체 이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쳤어요. 물론 2번 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구실이 되긴 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물이 나오니까 그림이 그럴 때 보이지, 시뻘건 그런 땅 바위 이런 데서 물이래 물기락은 요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2번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 나와요. 여기에서 이걸 빗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초막절 때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물을 마중물식으로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펌프를 할 때 마중물을 붓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실로암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 바치니 올 한 해도 풍성한 물과 이슬을 내려주시사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말은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장면과 함께 초막절 때 이 퍼포먼스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을 마셔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피와 물이 솟아나와요. 피와 물이 솟아나와요. 고린도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때 이미 예수께서 반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함께 하셨다는. 이거 그대로 바울 사도가 깨닫고 해석을 해주는. 자, 보이는 성전의 예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영의 예법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하도 많이 봐서 여러분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거는 별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성막 안에서 성전에 드려지는 이 율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폐하시고 여기에 있는 요 2돌판의 이 계명, 즉 언약서를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세워놓고 히브리서 10장 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를 주께서는 제사의 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 그림이 없이 이것만 보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 첫째 것이 뭐야? 네. 그리고 율법을 전부 폐했어. 이제는 계명도 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자유와 이런 식으로 엉뚱한 해석을 해서 그래요. 이 첫째 제사, 즉 동물의 희생제사 이거 갖고는 우리 속사람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족한 가난한 뭔가 능력이 없는 이런 예법은 이제는 예수가 오셔서 완성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으니까 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판매를 하는데 모델하우스를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원 아파트를 다 짓고 다 분양이 끝나면은 모델하우스가 계속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뜯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지금 완전한 아파트에 들어섰는데 나는 모델하우스에 가서 살고 싶어하고 글로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법 이 부분과 함께 이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잠수함처럼 2000년 만에 떠오르면서 재현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엄청난 속임수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네. 그 속임수를 지금 이방인 시대에 그 속임수를 반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전부 저들한테 휩쓸려 빨려 들어가가지고 저들의 논리에 반론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더란 말입니다. 예. 자,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부분 속에서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은 이 성전의 예법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가가 메시아로 해석을 하면은 그가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림으로 이제 옛것 부족한 것을 폐하시고 완전한 것을 세우셨다. 한 일의 중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이거를 저쪽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7년 평화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더니 갑자기 3년 반 되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이제 그만 드려 이러고 폐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제사를 폐하니까 성전 제사는 합법적인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폐하는 폐악질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의 해석법이 성경 해석법이, 그리고 그거를 수많은 이방인 목사님들이 그걸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걸 비판할 능력이 없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가가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그 사이에 이방인의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밑거름을 아브라함이 이방 지역 갔다 하가를 데리고 오고, 이삭이 이방 지역 가서 리브가를 얻어오고, 야곱이 이방 지역 가서 레아와 나헬과 많은 사람들을 얻어오고, 요셉이 이방 지역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또 얻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처럼 몸값을 지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신부들을 구하는 과정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판에 새겨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서 계명을 기록할 텐데,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게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지름길이야. 그게 진리의 길이야. 할렐루야. 이거를 주장하는데 그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은 자가 적그리스도를 해석하면은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강조하는지,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런 게,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세요, 마음으로까지 순종하세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전부 이 성전의 예법과 함께 이거를 중시하고 메시아니주라든가 올토독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제3성전 서는 거를 후원해달라 하려고 그들에게 후원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동물제사, 그 다음에 레드 하이퍼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재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이걸 깨닫고 강조하는,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도록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근데 예수를 안 믿고는
이 상태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속사람에게 떨어져가지고 속사람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속사람이. 죽었던 우리 속사람이 부활의 경험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제는 이분이 나의 신랑이시고 이분이 나에게 언약서를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서약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둘이 서로 애인을 맺을 때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돼. 아니 다른 사람 쳐다보면 질투하잖아요. 바로 십계명 안에서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언약을 통해서 서로 부부관계로 약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 쳐다보면 질투하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대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대요, 여러분. 매일 주시는 영양분 이런 것을 계속 먹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속사람의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미혹의 근거제는 제3성전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요. 제3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미혹의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지금 여출일구 하시는 메시아닉주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 이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이 제사가 재현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의 근거니 스가랴서 14장 여기에 나오는데 감람산에 그 발을 둘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래. 근데 마지막 때 대미혹의 사건들이 있을 때는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이 메시지에 의해서 바로 성전이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대로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하는 마지막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 멸망의 아들이 거짓사비 자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아합 시대 때 400명의 선자가 여출일구 한 가지 주장을 한다니, 한 가지 주장. 근데 그런 사건들이 여기에서 우리 앞에 시대에서 나타난다는 게 장차 이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진리로 무장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진리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대한 이 가르침을 레드 하이퍼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늘 참고하는 메시아닉 주 목사 여기에 이제 제가 늘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닉 주 목사라든가 올토독스 이 사람들이 토라 포션하는 걸 제가 참고를 하는데, 민수기 19장 11절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거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요 부분을 가지고 이런 도표를 만든 거예요. 요 부분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셋째 날을 지금 여기다 적용을 했어요. 셋째 날을. 그리고 일곱째 날을 여기다 적용을 하고.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첫째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4,000년 전, 4,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원초로 따진다면 네 번째 날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네 번째 날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그러니까 셋째 날 이 부분을 여기다 어거저로 십자가 사건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흘러서 여기인데, 여기서 주님 재림을 하시는 이 보편적인 주장이 여기거든요. 전 주님 재림이. 근데 여기까지 하나, 둘, 셋째 날로 적용해가지고 요 7,000년의 역사 여기까지 어거지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7,000년 역사를. 우리가 이거를 저번에 개혁의 때 여기서도 7,000년의 역사까지 여기가 개혁의 때라잖아요. 그죠? 저들의 주장이 개혁의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서 베드로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전부 이방인들이 전부 넘어갑니다. 여러분. 좀 넘어가는데 제가 이 부분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과 얘기했던 이 70일, 69일에와 70일의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있고 이방인의 때로 이렇게 되는 이 그림 같고 이걸 적용을 하면은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이게 7,000년의 역사라는 이 부분이 성경에 어디든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만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노라 이것도 7등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해가지고 시작한 이것이 7마디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7,000년 역사를 주장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요. 현재 지금 우리가 6,000년도 여 라인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라인 안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뭔 일 이룬다? 천년왕국을 이룬다. 전부 이런 스펙트럼으로 전부 다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셋째 날이 되려면 여기가 돼야지 왜 여기가 되냐는 얘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지 여기가 돼야 되는데 왜 넷째 날 갖다 맞춰놔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셋째 날을 여기다 갖다 맞춰놓고 일곱째 날에 여기다 갖다 맞춰놓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완전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라인 안에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본 대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즉 에덴 동산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어디로 올라간다? 공중으로 올라가면 끝이란 얘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면. 그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들 구원받고 땅에 있는 사람, 공중에 못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땅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의 비하인드 스토리니 뭐니 이런 영화를 보면은 땅에 남은 이들이 10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많이 써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6,000년 라인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 휴거되는 거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속임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이제 속임수가 바로 요 6,000년 라인의 요 부근에서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요. 멸망의 아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등장을 해가지고 요 라인 주님 재림하는 요 라인 시점에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속이는 이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속임의 대상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인 목사들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등장하는 멤버들일까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등장하는 멤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방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진리를 붙잡지 않아서 거의 다 넘어가 있습니다, 좀 다. 넘어가 있어요, 좀. 거의 넘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7,000년 프레임으로 토라 포션이고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맞는지 아니면은
제가 말하는 요 69일에와 70일의 한 일회가 맞는지 이 이 주장이 충돌이 될 터인데, 자, 결론입니다. 주님 재림 시대에 항상 깨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로 헐었던 육신의 법을 다시 세우면 배교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바로 이 얘기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실제가 이루어진 건 여기인 거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 시대가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이 옛날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느닷없이 이방인들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의 복음이 형성되었던 예루살렘 여기에서 이 사건들이 마지막 때 계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실래요? 붉은 송아지. 현미경으로 보는 게 지금 털이 하얀 털이 남나고 랍비가 지금 점검을 하는 거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랍비가 요 레드 하이퍼 지금 이 제사 드리려고 이거 태워서 죄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렇게 물을 뿌려 가지고 제사함 받게 하려는 이것을 다시 재현하려고 지금 요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지. 그리고 얼마 전에는 2017년도가 이 부분은 성전 벽에서 이게 동물의 희생 제사를 퍼포먼스로 이렇게 합니다. 퍼포먼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예법이 폐해지고 이 믿음의 법으로 세워지는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2장 3절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봤던 경고가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했던 그 경고가 우리 시대에 밑바탕이 깔리고 등장하고 있다는 거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요. 바로 바울 사도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 즉 하나님이 헐으셨던 것을 다시 세우면, 즉 내가 하나님께서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예수 그때 십자가를 통해 헐었던 이 예법을 나라의 본백성이란 자들이 다시 세우면서 온갖 궤변을 통하여 이거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즉 메시아가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였다. 이거를 적용하면은 이게 전부 다 배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때 들어서서 우리 주님의 경고를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동일한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시면서 이런 일들을 피하고 그래. 이런 거짓 미혹을 피하고 여출일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성전을 중심으로 똑같은 말들을 여출일구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별을 잘 하시면서 영혼의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